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이기는 생명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타이밍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크리스천의 실패 이유 8가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오늘은 전편으로서 상편으로서 4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3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더니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는 무엇에 이겨야 되는가? 크게 분류하면은 사탄을 이겨야 되죠. 세상을 이겨야 되죠. 죄를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 자아란 것은 많은 유혹이라든지 죄와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우리를 썰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도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교회가 나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꼭 코멘트를 하시는데 2가지가 꼭 나와요. 7교회마다 꼭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억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기는 자는 무엇에 대한 상을 얻을 것이고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스무나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그 흰돌 위에 그 이름이 새겨질 텐데 그 이름이 받는 자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흰돌을 받게 되는데 그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이 새겨질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름도 그 있겠죠. 근데 우리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마다 이겨야 될 것이 다르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만 우상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세상과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죄와 자아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를 8가지로 나눌 텐데, 다음 시간에 4가지 하고 오늘은 4가지만 먼저 전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전체 흐름 속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양으로 하여금 생명 주시는데 그 생명이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 전체에 다 그 흐름에 다 거기 보면은 예속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우선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되면은 기쁨이 풍성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즐거움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안식의 삶에 안식이 풍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보다 사랑과 교제가 많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미디어와 교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생명, 죄 밖에서 사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혹은 축소되어서 생명의 역할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뭐 순종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 보면은 생명은 받았는데 생명답게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으로 얘기할 때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나 있는 줄 아십니까? 8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를 들면은 무슨 풀의 생명이 있죠. 풀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채소의 생명이 있어요. 풀과 채소 가면 갈수록 그 그레이드, 그 하나의 그 디그리가 높아지는 단계가. 풀이 있죠. 잡초. 못 먹잖아요. 채소 먹잖아요. 채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물고기 먹죠. 그다음에 물고기와 공중의 새, 집안에 키우는 가축, 그럼 길짐승, 날짐승은 새죠. 길짐승, 그리고 가축들, 기어다니는 짐승이 많잖아요. 기어다니는 곤충도 있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그리고 야생 그런 그 동물들. 가장 쉬운 예가 호랑이나 사자 같은 코끼리 이런 야생하는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않는 지정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인간은 신을 생각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생각해요. 그것이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다른 신을 믿어서 문제지. 동물은 아무리 침팬지, 고릴라, 그다음에 뭡니까? 돌고래, 제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슨 다른 신을 찾아. 안 그러면 죽은 조상을 찾든지 인간은 어떤 행상을 저질 때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마귀로 인하여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엉뚱한 것을 사모하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모든 생명 중에 가장 뛰어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갖 동물 다 잡아먹고 다 기르고 다 다스리고 인간을 이길 존재에 힘을 가지고 코끼리나 사자 같은 거 인간의 힘을 인간을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인간이 다 포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생명이 8번째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은 스포일해요.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지고 유한한 생명이에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생명이에요. 아프면 병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한한 생명, 그 무능한 생명이죠. 부패한 생명이요. 그런 인간의 생명은 이거는 변질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것을 올마이티 가시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 좀 슬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이 슬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앉았다면 근심이요. 근심의 덩어리요. 근심, 염려, 온갖 머릿속에는 잡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이 없고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야 참 이거는 웃은 얘기입니다만 참 주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근심 걱정 없는 분이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뭐 있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병이 드시겠어요? 가난하시겠어요? 걱정이 자식들 때문에 무슨 걱정이 뭐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시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지가 능력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초월하는 생명이에요. 근심에 초월하고 배고픔에 초월하고 미움에 초월. 여러분 한번 미워보세요. 그걸 자기 생각대로 미움이 갑자기 사랑을 바뀌는지. 인간은 연약합니다. 무슨 하나의 필이 꽂히고 어떻게 하나의 점령당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초월하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자유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이기는 생명이세요. 새는 그 생명 자체가 날 수 있어요. 그냥 뭐 고양이는 훈련 안 시키도 바로 어릴 때 눈 뜨자마자 막 기어가서 모래에다가 대소변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나무 타라. 원숭이 나무 타기 학교 없어. 그냥 막 나무 타지 말아도 타는 거야. 이 생명의 파워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았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근심 없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병들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병들지 않아요. 왜? 죄를 짓거든. 왜 병드냐?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거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조상은 타고나기로 어디가 약한 데가 다 있잖아요. 이 육체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걸 이기는 생명인데 사실은 우리가 병도 이겨야 되거든요. 모든 우리의 육체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유전적인 것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약해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는데요. 크리스찬의 그 8가지의 실패 중에 오늘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실패가 아니냐? 영성상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영성 저도 영성 설교를 뭐 책을 내면 몇 권 낼 수 있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뭐 굉장한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영성에 대한 대가를 할까요? 그런 신학자들 뭐 한두 명만 봐도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은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제임스 페크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다 이래요. 토마스 아켄페스 같은 그런 분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한 사람이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분이라게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영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면서 그분이 가신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는 아브라함 김 목사입니다. 영성. 자,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 그 뭐냐? 제가 대강 한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해서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갈망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을 생명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성의 그 실패의 원인이 뭐 크게 몇 가지를 본다면 실패 원인이 우선 육신의 것들이 가득한데 뭐 혈기적 욕, 교만 욕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성의 진보를 막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나름대로 영성생활을 한다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교만하다. 그거는 영성에 실패하게 되죠. 뭐 탐욕이 많다. 그것도 실패겠죠. 자,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영성에 승리하지 못하려면 아무리 영성책만 읽고
설교 잘하고 영성 이론이 빠삭해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로부터 한 4, 5절 사이에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랬어요. 사람들이 17가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말세에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이 많으냐? 자기는 행복한 길로 간다면서 자기는 그것이 참 정말 복된 길로 간다면서 실제로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7가지 오늘 설명 다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인데 사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형편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 돈은 너무 사랑해요. 돈은 너무 밝혀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야말로 안 되는 거 없을 정도로 돈이라는 그 위력이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다 만몬신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 돈 사랑, 3번째 무슨 사랑이냐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쾌락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잖아요. 물질을 쇼핑도 중독 쾌락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 쾌락도 있겠고, 먹는 쾌락, 여러 가지 그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성이 돼요? 저도 지금 영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론이 아무리 빠삭해도 자기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돈을 밝히고 쾌락,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여러 가지 쇼핑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독화 현상되면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영성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3번째로 이제 한 4가지를 이제 나누는데요. 바로 영성 생활의 실패다.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생명에 거기에서 활락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불신이요. 영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 아무리 영성에 대해서 자기가 강의 듣고 훈련받고 해도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전탁하지 못한다. 커미트먼트,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와 자녀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가득해요. 전탁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불신과 비슷하지만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약간 구별을 해봅니다. 제가 불신앙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설교 들으면 아멘, 성경 봐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과 불신앙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전부 성경 약속되어 있잖아요.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일이 오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산산조각나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현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약속은 모든 것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갑니다. 마가복음 많이 나왔어요. 9장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장 같은 데가. 네.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뭡니까?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잘 아시죠? 마가복음 11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 세상에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기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건 도대체 망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산을 바다로 옮겨라. 네가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리라. Will be yours. 네 것이 되리라. will be done. 이루어지리라. 대단하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있거든요. 그러면 오도방정 마음이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마음은 의심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예. 권사님이 말이야. 이 설교를 듣고 부흥에 가가지고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농부 권사님이 이 산을 이 돌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아멘. 우리 밭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갖다가 이 돌 때문에 농사짓는 너무 지장이 많아. 믿습니다 하고 막 침 튀기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돌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러지. 그 우리 신앙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이 설교를 듣고 아니 엄마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했는데 야야 그거는 성경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겠냐. 이거 좀 찬물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아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너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엄마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산도 옮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너무 참 신앙의 그 선생님 말 그대로 믿는 건 좋은데 꿈꾸는구나. 막 그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산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막 한두 달 뒤에 고속도로 공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을 전부 파가지고 터널을 내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믿음이 이루어진 거야. 예,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못 믿잖아요. 자꾸만 섞어.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야. 거기도 뭐 조미료 넣고요. 간장, 애간장, 무슨 간장 넣고요. 뭐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믿음이 흐려지잖아요. 자, 여기서 성경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성에 우리가 많은 진보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영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또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는 최소한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 뭐 10분, 30분, 1시간, 2시간, 뭐 어떤 사람은 5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성경에서 답은 없지만 정확하게 제가 성경에서 유추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기도는 1시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이제는 옮겨주옵소서 할 만한 이제는 옮겨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앞에 그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냥 코가 비틀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막 그야말로 자기의 십자가 앞에 놓고 이제는 옮겨줘 할 만한 이제는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For 1 hour. Keep watch. For 1 hour.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 couldn't you man. couldn't you man.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나와 함께 1시간 목사님 깨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는 깬다는 말은 워치랑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눈 떠가지고 사방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온갖 산책 다 보고 날아가는 새들 보고 구름 보고 뭐 나무 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1시간 동안 for 1 hour. Keywords with me for 1 hour. 할렐루야. 할렐루야. 1시간은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예, 뭐 다른 거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시간은 몇 시간씩 갖다 바치면서 기도는 1시간을 못해가지고 그냥 좀 속된 말 할게요. 엉덩이 좀 있으시는 거야. 그냥 몸 비틀리고 막 시간이 왜 이리 안 가? 자, 우리가 기도 생활 누가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12장에 23절에 사무엘은 기도의 용사죠.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한 거야. 기도의 영성의 맥을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 그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은 기도가 약해요. 솔직히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 물론 뭐 2-3시간 하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도를 옳게 못하는 거야. 좀이 쑤시는 거야. 거기다 묵상기도 택도 없어요. 온갖 잡념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영성을 하면은요 딱 잡힙니다. 마음이 딱 각이 잡혀.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주여. 그때 주의 음성이 임합니다.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임재가 임하고 기름 부심이 임한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게 돼요. 기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저는 21일 금식까지 해봤습니다만은 40일까지 금식하잖아요. 물만 마시고. 그런데 3분만 넘어도 숨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숨 안 쉬면 죽어. 그런데 우리는 숨 안 쉬고 우리는 숨을 쉬며 사는데 기도는 쉬는 죄를 범하니까 기도가 죽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꼭 우리가 멸조된 뜻은 아닙니다. 영의 어떤 소위 말해 파지티브한 측면에서 그런 파시브한 그런 능력에 마이티한 이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자, 영성 실패 아셨죠? 실패야 불신앙. 말씀은 믿지만 약속은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병아리 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어. 설교도 들어요. 성경 공부해. 제자료는 받아.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다 8가지 실패 중에 오늘 4가지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은 육체적 죄의 실패예요. 육체에 너무 육성이 강한 거예요. 육체의 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음란의 죄입니다. 이게 몸에 지는 죄예요. 예, 음란의 죄라.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과 내 눈이 약속했다. I made a covenant.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내가 처녀를 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야. 처녀 보는 게 됩니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뭐냐면은 처녀를 내가 보지 않겠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의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은 lustfully, L-U-S-T-F-U-L-L-Y, lustfully 되어요. 그러니 이거 뭐냐면은 이런 강력하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욕망이 막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at a young woman 이나 봤어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볼 때 음욕을 품지 않게 되리라. 아니 사람이 눈이 벌어져 있는데 보는 게 죄입니까?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욕을 품고 본다 이 말이야. 영어 성경은 lustfully 됐어요. 이는 음란한 마음으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음란한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욥은 자기의 그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5장에 여러분들 거기에 음욕을 품지 말라 되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는지라 할 때 거기에 룩겜미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도 그 영어 단어가 그 욥기 31장에 썼던 똥이라는 단어 lust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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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 lustful.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음욕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육체적인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몸에서 음란 음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죄 많지 있지만은 육체적인 죄 중에 두 번째 나온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요. 이 육체는 죄의 공장이잖아요. 팩토리야. 그래요. 이게서 음란이 나온다.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도 나오고 욕심도 이 공장이요. 욕심이 나오는데 이 욕심대로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 사람이 한두 명 아닌데 아주 대표적인 그 집단을 소개한다면은 민수기 잘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 종살이 때 그 가마솥에서 고기에 빽딱이 건져 먹던 생각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 너무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나님의 원망불평하니까 그 메추라기를 쏟아 부었는데 그 메추라기는 고기잖아요.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빨에 씹히기 전에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기도 전에 기브를 핫다. 이거죠. 아주 이 멸망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득 찼더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육체의 욕심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항상 절제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쪽도 문제가 있는 쪽도 갔다가 아무 힘이 없어 걸려 넘어져요. 이런 힘이 있어야 뭐 우리가 운동선수 뭐 승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운동 경기도 다 그게 파워가 육체 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죄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음란한 거 이거는 막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생겨서 나오는데 그걸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셀프 컨트롤하면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 우리 탐욕도 뭐든지 우리가 땡기는 대로 이건 탐욕 이거는 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육체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상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 사상적인 죄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에레미야 4장 14절에. 마음의 악을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은 사촌지간인데 이거는 골육지간과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먼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곧이어서 말씀이 없으면 마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얘기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음욕을 품지 말라. 아니 여자가 아름다운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진행한다. 그럼 아름답구나. 그거는 보편적 감정이죠. 하나님 우리 주신 감정이죠.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음욕을 lustfully 마음에 끌리면서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는 그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도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꽃 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을 보고 누가 음욕을 품습니까? 아름다운 미인을 보고 꽃 보듯이 봐야 돼. 이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인 보고도 못생겼구나.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하란 말이야. 맛있는 것은 맛있다고 하란 말이야. 그 너희가 뷔페집에 가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 맛있구나. 하늘 끝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막 거기만 탐욕해가지고 피리 꽂혀 이런 건 아니죠. 맛있는 건 맛있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라 말이야. 더우면 춥다 하라. 아프면 아프다 하라.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벌벌벌벌 들어가지고 이 몸이 우상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성 생활에 치명적으로 이 악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가 5대 제사잖아요. 5대 제사 중에 그 번제를 드릴 때 특히 세 가지를 하나님이 태워 드립니다. 머리와 내장과 그리고 그 정기기. 자, 정기기는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이놈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누구말도 귀하지 열쇠를 짓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뭐 대서양 왔다 횡단하고 한국 갔다 어디 갔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까지는 죄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엉뚱한 데 가시 마음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세요. 잠시간 왔다 갔다 해요. 외출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우리가 잡념이 많잖아요. 이게 그 천주교에서는 이런 그 영성에서 용어를 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분산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림나아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마음이 쪼개지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 바라보면 왜 평안합니까? 주님은 평안이시니까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생각에다가 왔다 갔다 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 막 세상 것인 근심 염려가 오는 거고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기후가 생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하자면 영성이 절대로 진보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기는 생명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손발에 십자가 못 박힌 거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놈의 행동이 우리 행동. 가지 마라 할 곳에 가고 하지 마라 할 말을 하고 먹지 마라 해서 먹고 만나지 마라 해서 만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행동이잖아요. 이 행동에 제 때문에 손과 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고 찔리시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내장 속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도 우리가요 아마 딱 보면은 1초도 안 걸리고 그 사람 판단해버려요. 야, 저 사람 또 말대가리 소대가리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사정도 깊이 알지 못하면서 표정만 딱 보고 저 사람 아주 뭐 냉랭하게 생겼네, 싸납게 생겼네, 아이고 못된 것 같이 생겼네. 아니면 남은 알지도 못하고 생긴 거하고 실제로 너무 다를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활력 있게 활동하시고 충만하게 이기는 생명이 되는데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로마서 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뭐 생긴 건 저리 생겨도 사람은 고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고약하게 생기먹은 애 딱 보니까 밥맛 떨어져. 이게 예수 믿는 우리도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해를 못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 튀는 자가도 사람 참 보내 심성은 좁으니 이렇게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나쁘면 이게 아예 깔아뭉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렇게 왜 가시밀로가 쓰셨습니까? 왜 손발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입구리에 창자국 찔리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수님의 창자국 찔리신 그 뜻도 잘 알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죄를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신체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인 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신체적인 죄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 아주 그냥 인스팅트, 본능적인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성적인 범죄, 이런 취향들,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리고 탐하는 자에서 이것을 제가 헬라 원어 성경하고 헬라 사전에 깊이 찾아보니까 탐하는 자가 헬라로 에코란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헬라의 의미는 많습니다. 20가지나 돼요. 에코란 뜻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 들어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는 것이 들어있다고요. 탐하는 자니까 우리가 탐하는 거 남의 물건 탐하나 보통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 되었어요. 여러분 먹는 거 너무 눈 밝히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이런 사람은 금식이 겁나는 것입니다. 금식 평생 한 끼만 굶어도 막 온몸이 벌벌 떨린 거예요. 이 자유해야 돼요. 음식 절제 자유해야 돼요. 모든데 욕망에 자유할 수 있어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사람을 만나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먹어보면 같이 식사하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먹는데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이건 개걸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 그 영국의 네이지 선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이지 선교회 유명한 그 선교사 그분은 언제든지 선교 여행 가면은 항상 제일 나쁜 침대야. 남이 먹지 않은 음식, 나쁜 침대, 더러운 방. 이것은 자기가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에 시장 가면은 막 사지도 않으면서 무슨 음식을 뭡니까? 그런 그 식물들을 채소 이런 것들 막 주물럭거리잖아요. 사과도 막 좋은 거면 고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텐데 내가 먹으리라. 막 병균이 없는 정도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 영성 있는 사람 같으면 후진 거 주소서. 우리는 모든 거 자꾸 좋은 거 고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딱 보면은 선보는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 이 설교 듣는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선볼 때 식사 같이 해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딱 절제하고 딱 있게 절도기 삶을 해야 되는데 딱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이 맛이 나오니까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이 강한 사람은 영적, 인격적 성장에 지대한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성상 육체적, 그리고 사상적 신체적. 그래서 모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영적 생명, 이기는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능력의 생명, 위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역동하는 생명 받았지만 그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때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주여 내려놓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이기는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